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어버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던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자식들을 위하여 헌신했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전으로 모시고 나올 부모가 없는 자녀들에게는 큰 위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부모가 되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장을 부르십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의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를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뜻 안에 있지 않았던 순간순간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늘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쫓아가려는 우리 속에 몸부림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향해 하는 모든 것이 기준되어 결정하고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지게 하시며 다시 한번 예수 보혈로 덧입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예배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는 갈급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를 교독하십니다.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다 함께 찬송가 447장을 부르십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를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박승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베푸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세계 곳곳에서 불안해하고 있지만 한국은 코로나19 사태는 빠르게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수업 일정도 결정되었고 53일을 시작으로 고3 학생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중학생과 초등학생 그리고 유치원생까지 정상 수업이 된다는 뜻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전환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수많은 정부 관계자들을 의료진, 간호사의 봉사자들 그리고 방역자와 검역자들에게도 건강도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죄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나태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후에 성도들이 신앙과 예배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심령들이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고 주님께 전적으로 나오며 기도하며 의지하는 심령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한 감사의 종기가 회복되며 복이 넘치는 5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도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로비동을 허락하사 시공사 설명회를 마치고 다음 주에는 심의를 거쳐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도록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또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어서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은 새로운 힘을 얻어 삶의 터전에서 생활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없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신약 199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리되 내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바르게 끝까지 주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영도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코로나19 정세 속에서도 항상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이 평강하시기를 바라고 시마다 때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늘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 무슬림들이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지요. 저들의 마음이 굳어있는 중요한 원인들 가운데 하나가 저들이 열심히 참 특별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신앙적인 열심이 기독교인들보다 항상 더 열심히 크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앙이 더 위대하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슬람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들은 하루에 5번 기도 시간을 지킨다고 하지요. 유대인들은 3번 기도 시간 지키는데 저들은 하루에 5번 기도 시간을 지킵니다. 가까이에 모스크가 있으면 그 모스크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모스크가 없으면 어디서든지 기도처를 마련하여서 메카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슬람에서는 라마단 기간이라고 합니다. 금식하는 기간인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모든 이슬람 무슬림들은 이 라마단 기간이 되면 다 금식을 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금식하며 이 절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열심이 참 특별하고 대단하다라고 자타가 공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자랑이 되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그런 신앙적인 열심에 비해서 자기들이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우월감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전해질 때에도 나는 이미 더 열심히 믿고 있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기원은 기독교 이단입니다. 마호메트가 기독교의 여러 방식들을 연구하고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의 여러 좋은 부분들을 뽑아서 그래서 만들어내고 창시한 종교가 이슬람 종교이지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요소들, 특징들 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단이기 때문에 가지는 그런 열심이 있는 것이죠. 본질적인 약점을 커버하기 위하여서 또 이 열심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러합니다. 사이비들이 그러하지요. 본질이 약하니까 주변적인 것에 힘을 쏟습니다.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들 중에서 열심을 강조하지 않는 이단이 없습니다. 수많은 그런 이단들은 아주 세뇌를 하지요. 열심을 내게 하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온 국민 안에 드러난 이단 집단이 있습니다. 신천지 집단이지요. 그들이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그 특징으로 말미암아 이 전염병 전파의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공권력이 개입하여서 저들의 예배처들을 다 폐쇄시켰습니다. 모이지 못하게 했지요. 그러나 그런다고 신천지들이 안 모입니까? 열심히 더 모입니다.
이런 환란의 때를 잘 이겨나가야 된다. 서로 격려하면서 얼마나 잘 모이는지 모릅니다. 여러 군데로 숨어들어서 335 모여서 여전히 모임들을 이어가고 훈련과 교육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그 열심을 놓을 수 없는 겁니까? 열심을 놓는 순간에 그들의 본질이 거짓이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신없이 성도들, 사람들을, 신자들을 몰아붙이면서 그 열심에 붙들려서 나도 모르게 달려가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열심히 많은 것을 자기들의 신앙의 명분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간혹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주장들이 미혹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어디 가보니까 그 사람들 정말 뜨겁다. 정말 열심히 뭔가 하더라. 그래서 마치 성령이 살아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의도대로 끌려가는 것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무지의 소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의 크기보다 열심의 방향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사실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열심히 크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이 진짜다, 분명하다, 그 본질이 분명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보다 더 큰 열심과 헌신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단 사이비는 다 그렇게 열심을 기울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유대인 폭도들의 열심이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던 제자들의 열심보다 앞섰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도 마찬가지이지요. 스데반을 정죄하고 스데반을 공격하는 유대인 폭도들의 열심이 그리스도인들의 열심보다 앞섰습니다. 더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요. 한때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열심이 세상을 이끌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나라가 바로 서고 민족이 바로 서던 때이지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 세상에 즐거운 것도 많고 또 쾌락을 주는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만한 사회가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무엇에 열심을 냅니까? 세속적인 즐거움과 기쁨에 열심을 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날은 열심으로 따지면 우리는 열등생들입니다. 더 많은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된 사람들뿐 아니라 그냥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간 사람들도요, 우리보다 얼마나 열심히 그 일에 매이고 그 즐거움을 찾아서 헤매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취미에 따라서 동호회라는 것들이 모입니다. 동호회 생활하는 것도 보통의 열심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힘을 들여야 하고 물질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하고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생활체육이 발달했지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웬만한 운동 하나 하려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야 하는지 모릅니다. 탁구 한번 치려고 하더라도, 그리고 배드민턴을 치더라도, 야구나 축구나 무슨 동호회 활동을 하려면요, 시간도 많이 들여야 되고 돈도 많이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자전거를 타는 목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자전거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그분 동호회원들이 타는 그런 좋은 자전거는 아니고 그냥 굴러다닐 만한 자전거 하나 타고 이렇게 장만을 해서 탑니다. 근데 처음 살 때의 마음과 다르게 한 1년에 2번이나 타나 그렇습니다. 잘 못 타요. 왜냐하면 자전거 타러 나가면 부끄러워가지고 얼마나 화려한 장비를 가지고 타는지 모릅니다. 제대로 자전거를 타는 분들을 보면 장비도 다르지요. 웬만한 자전거 하나가 자동차 한 대 값입니다. 그런 자전거를 타고서 싱 달립니다. 옷차림도 얼마나 멋지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옷을 잘 입잖아요. 산에 가도 패션쇼 하면서 다니고 자전거를 타도 아주 멋지게 옷을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냥 추리닝 입고 나가서 타는 이것이 부끄러워요.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저도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휴가 때에 우리나라 국토종주를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인천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기 시작해서 한강변을 타고 쭉 가서 낙동강으로 이어져서 부산까지 내려오면 633km를 달린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걸 얼마나 내 자전거로 가면 얼마나 걸릴까? 한 4박 5일 잡고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금요일날 들어오는 거로 해서 내가 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행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근데요, 정말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그 633km를 하루에 달립니다. 하루에 타요. 워낙 자전거도 좋고 잘하니까, 체력도 좋고 하니까 달려요. 그걸 1년에 몇 차례씩이나 달립니다. 얼마나 그 일들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돈도 많이 쏟아붓고 에너지도 얼마나 많이 쏟아붓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전거 하나 타는 데에도 이렇게 열심인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취미생활 하나 하는데도 이렇게 열심인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이, 정말 진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 생명과 참 축복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열심은 과연 그들에 비해서 얼마나 큰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고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끼는 생각 자체가 사탄이 의도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열심의 우선순위를 가치의 우선순위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열심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맞다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큰 사람이 그 사람이 바르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열심히 큰 것과 가치가 옳은 것은 같지 않습니다. 열심히 크다 할지라도 거짓된 열심이 있는 것이죠. 열심히 적다 할지라도 그러나 복된 그 열심이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아무리 커도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육신적인 즐거움이 충만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교회는 그 영향을 점점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 나가보면 즐거운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아 보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에 온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이 많아요. 더 즐거운 것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일이 열심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열심으로 예수님을 못 박은 일들이 늘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에 대해서 늘 고민하다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열심은 특심하고 열심은 대단한지 모르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헛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어도 바르지 못한 열심은 무익한 것이죠. 열심히 있어도 참된 지식이 없는 열심은 헛된 것입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 방향입니다. 진리와 생명과 사랑과 소망의 바른 길을 알아야 하고 이 바른 지식 안에서 살아갈 때에 사람이 내는 그 열심이 사람을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바른 지식과 바른 길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법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일컬어서 거룩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속적 욕망과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의 그 열심이 남다릅니다. 악하고 거짓된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더 거룩해져야 합니다. 더 거룩하다는 것이 열심의 크기가 더 커져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초점이 더 분명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묵묵히 말씀 안에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거룩은 시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공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고 성전으로 나아오는 시간과 횟수를 늘리는 것을 이 거룩의 크기로 보았습니다. 더 거룩해진다는 것은 더 열심히 교회 나오는 것이고 더 열심히 예배하는 것이고 더 많이 예배하는 것이고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맞는 일입니다. 성전을 외면하면 거룩이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는 거룩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거룩의 기초는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거룩의 영역에 우리의 일상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에 와서는 거룩하지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나올 때도 거룩하고 기쁨이 넘칠 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더 거룩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말과 행실이 구별되어야 하고 헛된 유익을 위하여서 거짓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성도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도 가족들이 거룩한 자리를 잘 지키고 말씀 안에서 더욱 구별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순간 이 시간에 맛보고 누리는 거룩한 은혜와 영감이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그대로 이어져서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이웃과의 모든 관계 안에서도 복음의 선한 역사를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에나 행실에나 구별되어서 항상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한 역사를 나타내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는 항상 바라봄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예수쟁이는 뭡니까? 예수쟁이는 초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인생을 아무리 오래 살고 많이 살아도 그 인생의 초점과 관점이 달라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이란 무엇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은 탐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탐하고 집착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스데반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수많은 표적을 세상에서 나타냈다 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 했습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 때문에 붙잡혔습니다.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공회 앞에까지 붙들려 오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서슬퍼런 대적자들이 그 눈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너 한번 얘기해봐라 하는 거지요. 스데반이 담대하게 일어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증언을 하다 보면 모든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 말씀이 한결같이 증거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성경을 말하다 보면 예수를 말하게 되지요. 그래서 스데반이 모든 성경의 증거를 통하여서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할 때 어떻게 전합니까? 이 사람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유대인들의 이 열심이 너희가 바로 이 예수를 메시아이신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선언하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스데반의 지적에 분노합니다.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악한 열정이 치솟아서 선한 열정을 넘어서는 순간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악한 열정이 선한 열정을 삼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세력들이 연합하여 대적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지요. 스데반의 눈앞에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 장로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죠. 온갖 교활한 술수와 간계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범인들이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도 스데반은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를 전하죠. 요동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게 되고 결국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악한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 순간에도 돌에 맞아 의식을 잃어가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은 시선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초점이 흐려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는 눈을 들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55절 56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순간에도 예수를 바라보았어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며 살았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그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아요. 초점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봅니다. 거기에서 자신과 시선을 맞추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외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모든 인생의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니 그에게 능력이 나타났어요. 예수를 바라보니 그에게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예수를 담대히 전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그는 순교의 자리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앞에는 수많은 핑곗거리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대적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삶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특히나 이제는 갈수록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혐오 범죄라고 낙인을 짓습니다. 나가서 예수님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복음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다 그르다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그것을 혐오 범죄로 만들어서 법적으로 처벌까지 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막아냈습니다마는 도대체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겠지만 그러나 언젠가 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유를 달아서 통과시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전도하면 붙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면 믿음의 신념을 지키면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전에는 그냥 거리에 나가서 예수 천당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 천당을 외칠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렇다고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묵묵히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거룩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우리의 열심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지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거룩을 드러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 시간이 되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왜 열심히 일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이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쉬는 시간이 되어서 누군가 대화를 하게 되면
누군가를 험담하는 험담을 그치고 음담패설과 허황된 말을 그치십시오. 말이 정결해지는 것이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즐겁게 식사하세요. 술이든 여러 가지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실수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세요. 바르게 잘 먹는 것이 거룩입니다. 취미나 운동을 할 때에도 지나치게 그것에 얽매이지 마세요. 육신의 자랑거리를 만드는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를 바라보세요. 먹고 일하고 말하고 숨쉬는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거룩한 질서를 지키세요. 그것이 거룩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영도의 가족들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험한 세월 속에서도 우리 영도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고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고 손과 발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영도의 가족들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온전히 바라보고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혼란한 세월, 거짓된 열심이 강렬하게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 묵묵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1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멈추어 섰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성도들이 잘 모이지 못하고 많은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온라인 예배에 편리함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단 사이비는 더 요란하고 더 극성스럽습니다. 이때에 주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 말씀을 정확히 알고 깨닫는 지혜를 주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망에 휩싸인 사람들처럼 이단과 사이비처럼 향방을 모른 채 요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온전히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것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복 주셔서 평강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부부간에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길이 예수님 고백하며 통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업을 통하여 물질의 복이 풍성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고 중에 있는 이들마다 주님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시사 고쳐 주시옵소서. 바다를 항해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군 복무로 또 직장으로 인하여 먼 타향에서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영도교회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생명수 샘 근원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크게 확장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참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항상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머무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참 어버이는 우리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머물며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예배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제 몇 주가 지나면 다시 생활 속 거리두기 예배 형태로 조금 더 완화된 예배 형태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가 진행되어지는 대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교회에서 선물을 제공해 드립니다. 직접 오신 분들은 하나씩 선물을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맛있나 안 맛있나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좋은 롤케이크 하나씩 선물 드리니까 받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각 구역장님들은 각 구역에 오늘 오시지 못하신 분들 것까지 챙겨서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사회부와 당회, 일남선교회, 이남선교회, 안수집사회 감사를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이어서 우리 어버이들만 대접하는 것은 아니고 또 잘 대접하시라고 오늘 나가실 때는 빵과 음료수를 제공해 드립니다.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단의 꽃은 김남민 집사님, 이숙자 권사님 아들 과장 승진함으로 감사하셔서 봉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성경 천도군동 이성국 집사님, 이대훈 장로님, 강희임 권사님, 손경옥 장로님, 유성신 권사님, 이영규 권사님 보고하셔서 966독재 진행이 됩니다. 이게 막판으로 오니까요, 읽으시는 분들도 더 많아지고 더 빨라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처음 1독, 2독 해서 10독, 20독, 100독 넘어갈 때는 얼마나 시간이 더디 걸리고 그러는지 모르는데 이게 뒤로 넘어오면서 900독 넘어서니까 그냥 뭐 순식간에도 읽어가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1000독을 향하여서 달려가는데 아직 읽고 계시는 분들, 이거 빨리 읽지 않으시면요, 여러분 34독밖에 안 남았어요. 34명 안에 빨리 들지 않으시면 아마 이름이 올라가지 못하실 거예요. 물론 생명책에 이름이 안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 선독운동 온 교회가 연합하여서 읽는 일에 여러분 꼭 같이 참여하시고 자부심을 같이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190회 부산노회 정기노회가 이번 주 화요일 오전 9시에 부산 진교회에서 있습니다.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런 우려들을 고려해서 노회도 아주 꼭 핵심적인 필요한 내용들만 처리할 거고요. 금방금방 마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정기노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 살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사한가 손대기 집사님은 우리 손경욱 장로님 댁으로 아들 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 나눔 현장 선교 현장 우리 국내 선교지 국외 선교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사님들하고 계속 카톡을 합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안전한지 아닌지 계속 교류를 하는데요. 사실 형편이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라는 곳이 어떻습니까? 너무 열악한 곳이지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이 코로나19도 점차적으로 안정적으로 잡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완전히 잘 통제하는 그런 선언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코로나19 전염병을 다룰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첫째는 우리 의료 체계가 잘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체계도 잘 잡혀 있어요. 일을 정말 질서 있게 잘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우리는 상당히 높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교육열이 높아요. 우리나라는 문맹이 없는 나라입니다. 가장 교육열이 높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민족의 수준 자체가 일정 수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에 보통 땐 잘 안 드러나지만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에 온 나라 온 국민이 다 협조할 때는 아주 질서정연하게 협조하잖아요. 협조하고 또 공무원들이나 의료진들이나 이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헌신적으로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 이번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때 의료진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했어요. 목숨 걸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선교들은 사실 미국이나 유럽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특히 선교지들은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요. 일단 의료 체계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공무원들 체계도 잡혀있지 못합니다. 온갖 부정부패가 만연하니까 힘들어요. 시민의식도 높지 않습니다. 무지하고 여러 가지 자기 그런 악한 생각들 막 드러내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선교사님들께 물었습니다. 안 무서워요? 무섭답니다. 안 불안해요? 불안하답니다. 불안하고 무섭고 그렇죠. 언제 또 이런 희생이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지켜야지요. 하고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어떤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넘어서고 우리 선교지의 교회가 지켜지도록 우리 국내 선교지들 어렵고 힘든 교회들이 잘 이 고비를 잘 지키고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르짖어 하나님께 아뢰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내 선교지, 해외 선교지 위해서 늘 기도를 쉬지 않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며 삽시다. 한 번 더 하십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삽시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영도 가족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도 안전하게 지키셨듯이 이제 이어지는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여러분,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오실 때에 좀 시간차를 두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여러분 예배 마치고도 조금 더 기도하시고 천천히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세상의 수많은 욕망과 고집과 유행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의 증거자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도의 온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